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나라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옛날에는 동방예의주기였는데 지금은 동방예의주기다 이러면 욕 듣습니다. 또 옛날에는 백이민족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부족함이 없었어요. 외국인들도 우리를 보고 그랬습니다. 타고르라는 그 시인은 동방의 찬란한 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민족, 순수한 민족들, 뭐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거 별로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각박한 나라가 됐느냐, 또 사실 성격들이 서로 다 부딪히는 나라가 됐느냐. 이 작은 나라 3시간 반, 4시간이면 어디든지 도착할 나라인데 지역색이 있어서 싸워야 되고, 또 모이면 울산에서도 모이면 무슨 향후회가 그래 많은지 향후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쪽 향후회가 회장하면 이쪽 향후회가 막 비토해버리고, 그런 사실은 사람 보기에는 몹쓸 나라입니다. 몹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보면 딱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대보름날, 추석 보름날 호박떡,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호박떡 그거 굽어가지고 온 동네에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박하기 시작하기를, 이상하게도 많이 부자 나라가 됐는데, 세계가 우리를 볼 땐 대단히 부자가 됐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끼리 보면요, 극빈자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극빈자라는 말은 누가 안 도와주면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빈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갈등들이 생겨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한 지난 2년 이내로 유행하던 그 단어가 뭡니까? 이슈되는 단어가 흑수저죠. 흑수저, 금수저입니다. 이 말은 이제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들 보고 막 이상하게 이제 욕을 하고, 옛날에 그 조현아라든지 뭐 조헌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옛날에도 내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새 와가지고 조현아가 이런다, 갑질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도 갑질했어요. 옛날에도. 왜 요새 와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드러내가지고 공격을 하냐 하면, 이 흑수저들이 도무지 금수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돼. 회사도 바꿔야 되고, 나라도 바꿔야 되고, 막 흑수저들은 맨날 소리치는 게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바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흑수저들이 금수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누구도 나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협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조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흑수저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흑수저들은 그냥 절망만 하고 욕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흑수저의 위치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난히 하나님만이 흑수저들 도와줄 용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560 몇 장에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세상은요, 고아와 가부와 뭐 나그네 근처에 오면 막 쫓아내 버립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솔직히 우리 흑수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흑수저들이 아닌가 보네. 흑수저들의 입장에서 저 대통령 바꿔라, 뭐 그 장관 바꿔라, 뭐
뭐 나라도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뭐 바뀌어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애 있잖아요. 그래 봐야 소용없고요. 차라리 나를 바꾸세요. 나라를 바꾸라고 소리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한 시간이라도 노력하면 거기에 나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한 자들,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흙수저에 불과하지만 금수저를 능가하는 희망의 흙수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보니까 뭐 교회가 생명이니 뭐 예배가 예배답게 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되게 우리 맨날 노래 불러도요 그 목만 아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언제 활활 꽃피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생명이 꽃피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간 생명이 활활 타올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만 부르고 가면 곤란합니다. 우리 꿈이 있어서 노래는 불러.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하나 적어놨는데 우리가 큰 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그 꿈이 우리를 심각한 질병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꿈이 크면요 정신질환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꿈이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서 난 꿈은 이거야, 나 꿈은 이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약간 돌았다 그래요. 자기 자신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까지 심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꿈은 시작이다. 도전은 과정이다. 결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결말은. 그 결말은 이제 그거겠죠. 다음 주자들에게 희망의 깃발이 되는 것이 결말이겠죠. 꿈이 있다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하고 움직이다가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상이 나온다 이거야. 거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큰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동네는 신평 작은 동네 살지만 사람은 큰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가장 첫 비결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흙수저들이 맨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흙수저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 그러면 이제 이 항상 내가 큰 인물이 될 거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는 꿈이 있다면 이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밥을 한 끼를 굶었음에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도 살아있음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내일 한 끼는 안 굶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뭐 오늘 굶었으니 내일도 굶을 거다 이라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스스로 죽겠죠. 스스로. 그러나 오늘 굶었으니 내일은 다시 먹을 거야 이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먹을 거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게 될 때에 그 다음 기뻐하는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가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되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이요 생명이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라니까. 우리 엄영호 선생님 너무 멋있어. 어떻게 손짓 하나 다 하는 거 아니? 공부해?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공부했으면 훌륭한 거고 공부 안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기도 내보다 더 멋있게 끌어가는 것 같아. 훌륭해. 공부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안 했는데도 잠깐 준비하는데도 이런 정도 나온 것 같으면 하나님 은사니까 거기를 가야 돼. 그렇잖아.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은 그저 훌륭한 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아? 이 70명 되는 분들이 젊은 당신을 확 따라온다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니 손 들고 기도하고. 이것이 지금 70명이 아니라 7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 맞아? 맞아. 자신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감사한 건 10,000원 해. 돈이 없어도. 알았지? 재정부에 내 물어볼 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성공하는 데 가장 첫째 비결, 항상 기뻐해요.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더 이상 못 갑니다. 다른 아이들 중학교 갈 때 이 청년은 용접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용접 공장에 가서 얻어맞으니까 거기 힘들어서 못 다녀가지고 껌파리 하러 다니고 또 어디 일용직 노동자로 가기도 하고 심부름 센터 가서 일하기도 하고 청년 시절이 될 때까지 그런 잡일을 하다가 세월 따라 나이를 먹었어요. 그때까지 먹고는 살았어.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장가를 가려는데 여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청년이 너무너무 이제 상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초등학교 졸업자밖에 안 되니 나에게 시집 올 여자가 없구나. 그래서 상심이 돼가지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그 교회는 다녔어요. 그렇게 있는데 한 자매가 딱 찾아와가지고는 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이 눈이 띵 해가지고 뭐냐 이래 물었더니 당신이 검정고시를 쳐라. 그리고 야간대학이라도 가라. 입학하는 순간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불을 켜고 공부를 해가지고 삽시간에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꿈이 있으면 도전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이제 야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넷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부인이 200만 원을 딱 손에 쥐어주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뒷바라지했지만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을 먹이 살리세요 하고 이제 200만 원을 쥐어줬어요. 여러분 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그 200만 원을 들고 뭘 하겠습니까? 보통 흑수저 같으면요. 실패할 흑수저 같으면 그 200만 원 가지고 떼기를 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무교동에 코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앞에서 토스트를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차 직전에 이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푸드 트럭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초등학교 나온 이 출신이 이래 돼가지고 말이죠. 늘 그 마음자리가 시커멓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아서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 잘난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셀즈맨들이 출근하는 그 앞에서 출근 시간에 다 불나진 차를 가지고 그 토스트를 팔려고 했으니까 마음 먹고 용기를 나오긴 나왔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토스트를 굽는데도 얼굴이 막 어두워져. 손님이 토스트를 하는데도 이렇게 주니까 한 손님이 얼굴이 그래가지고 무슨 토스트를 먹을 맛이 나겠어요. 누가 이 토스트 사러 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 얼굴 표정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을 딱 이제 모토로 잡고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나오는데요.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웃어보십시다.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가 아니고 진짜 좋으면요. 하하.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하하하. 점잖아 빠져가지고 그게 거룩이 아니다니까. 거룩은 하하하하 이게 거룩이라니까. 우리 하영이도 왔네. 나 하영이 너무 예뻐요. 피곤한데 쉬지 뭐하러 왔노? 나중에 마치고 내 좀 보고 가. 답장도 안 하더만 문자에. 여러분 실컷 웃는 거야. 실컷 웃는 거야. 오늘 기뻐하라가 지금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다시 웃어보십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웃어보십시다. 당신 보면 웃겨 죽겠어요. 시작. 내가 귀엽습니까? 귀엽지도 않은 게 이 짓을 하기 웃기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3년을 했어. 3년을. 근데 3년을 하는 중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집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나가서 파는데 인상이 점점 밝아지면서 아이고 웃으면서 이제 빵을 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사는 아저씨가 셀즈맨이 당신 무슨 일이 있는데 얼굴이 그래 좋아졌어요? 표정이 밝아졌네? 이러니까 이제 용기도 생기고 신이 나가지고 막 이제 말도 겁니다. 안녕하세요. 빵 맛있어요. 내일 또 오세요. 좀 친해지니까 딸이 아프다더니 괜찮아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4년째부터 연 매출 1억. 떠봐라. 돈이 한 10억씩 되니까 뭐 1억은 또 신경도 안 쓴다 봐라. 토스트 팔아가지고 연 매출 1억이래요. 연 매출 1억. 그래가 잘 나가는데 그만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고 옆에 아줌마를 구해가지고 그 아줌마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 아프다고. 그러니까 벌써 팬이 생겼는데요. 일본인도 팬이 있고 막 외국인도 팬이 있고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막 일본서도 오고 이러는 거야. 벌써 마음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웃고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 마음까지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부터 뺏으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퇴원을 하고는요 더 작심을 합니다. 나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11시 되면 이제 다 끝내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때까지 온 사방팔방 뭐 양로원 고아원 돌아다니면서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이 부자냐? 여전히 전셋집에 사는 거예요. 매출이 1억이 넘는데도 그 돈을 다 써버렸어. 근데 부인이 또 그걸 불평도 안 해. 그 사람이 가난해졌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체인점이요 300개가 넘었는데 조금 불실한 체인점은 제거하고 탱실한 체인점만 200개를 운영하면서 중국에까지 이 사업이 진출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토스트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토스트, 샌드위치 그 빵 있잖아요. 빵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또 팔아먹는데 희한한 거 아닙니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빵을 자기가 팔아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다 부유하게 당신들의 지금 삶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상태로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내처럼 가난하게 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더라고. 힘드냐 그래도 웃으라 이거야. 괴롭냐 그래도 웃으라 이거야. 억울하냐 그래도 웃으라 이거야. 기분을 누가 나쁘게 하냐 그래도 웃어주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으면 누군가 옆에 신실한 사람의 마음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김석봉 토스트 대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 어디를 가도 내 잘되라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룹도 개인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니까. 스스로 성공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성공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고 백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해야 돼. 그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자체 발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체 발광. 스스로 드러나야 되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자체 발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세비라고 하는 미국의 10차선 되는 다리에서 유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차선부터 10차선이 있는데 9차선까지 그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우울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2 받고 올려줬다가 내려줬다가 이 일만 반복적으로 하니 너무 무료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10년을 이래 보내니까 얼굴이 다 축축한 거야. 우리 장 목사님 말하기를 촉촉해야 됩니까? 축축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유독 이 10번 칸에 있는 세비라는 사람은 CD를 딱 들고 가가지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하면서 $2 받고 올려주고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러시 아워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한산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1부터 9번까지 그 칸에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세부의 이 칸엔 10번 칸에는요 차들이 쫙 늘어서 가지고 뭐 5분 10분을 기다려야 지나갈 수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왜 그러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부하고 친해져 가지고 세비 노래 부르고 인사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친해지니까 집안 소식도 전하고 뭐 아들이 아프다더니 괜찮아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부인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아 오늘 당신 표정이 밝네요. 회사 가면 잘 되겠습니다. 쉬운 말이잖아요. 우리 이 쉬운 걸 안 한다. 이 쉬운 거를 안 해.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안 한다고. 쉬운데 안 해. 너무 쉬운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인사를 터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셉 앞에만 지나가고 $2 주고 갈 때마다 뒤통수가 대고 셉이 해주는 소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5분 10분 기다리더라도 셉이 있는 칸에 가가지고 셉하고 말 한마디 주고받고 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각박한 시대입니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엄청난 영웅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셉이 만약에요. 그 직장을 다른 사람들 가고 싶어도 어디 못 갈 거야. 그 쌍반대기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성공하겠습니까? 우중충한 그 얼굴 가지고. 그런데 셉이 만약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동네에 시의원 출마하면 바로 될 거야. 바로 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차지해서 어느새 10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느새 위대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가능성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내가 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